어린이부 애들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천진난만했는데 많이 때가 묻어가지고 창피해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부 더 크게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기대하게 되죠.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크면은 뭐가 될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겠죠. 여러분, 기대하셔야지 책망하시면 안 돼요. 너 뭐가 될래? 이 얘기하고 넌 뭐 될래? 이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가 될까를 기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속상해하시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었는데 너희는 왜 들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아들내미를 장가시키려고 준비하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큰 교회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 장소에 딱 가가지고 신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수나 그런 뭐 이것저것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필요 없으니까 우리 편하게 합시다. 저는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따지는 집안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니까 신랑 측 어머니가, 예수 믿는 권사님이신 신랑 측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 측에서 우리를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혼수나 예단이나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하고 난 다음에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신랑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니까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다가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호박씨를 까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 못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은 있어서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몸으로 따라가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보게 되죠. 차라리 처음부터 몸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정직하고 편한데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혼동되게 하지도 않을 텐데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말과 행동이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놨는데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나쁜 열매들을, 들포도를 맺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괜히 남들과는 다른 척하려고 하다가 더 나쁜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못하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중에서 100명이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에 그 100명 가운데에서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성을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위기요 문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생각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결단한 것과 다짐한 것과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의 방향이 다르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항상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고생스럽게 씨를 뿌리고 돌보는 까닭은 뿌린 만큼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농부가 하는 농사일을 보게 되면 대부분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 하나를 던졌어요. 씨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 씨 하나당 열매 하나만 맺어지면 농사 누가 짓겠습니까?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기에서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고추든지 이런 것들이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농사꾼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은 씨앗 하나지만 그것에서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일을 농사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들을 삶 속에서 보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농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등장하시죠. 그분은 좋은 농부답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이 포도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먼저 좋은 땅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은 포도가 자라기가 가장 적합한 기름진 땅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고 친히 땅을 파시고 돌을 제거하셔서 극상품의 포도,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골라서 심으셨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셨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죠. 문제될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포도나무를 수확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소출로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제공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는 것이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포도가 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이 얻게 된 것은 들포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들포도가 된 것. 여기에 하나님의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것들로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죠. 문제는 포도나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무너뜨린 것이 포도나무였어요. 가장 좋은 땅에 심긴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에게서 가장 나쁜 것만 받아먹은 결과가 이런 들포도를 낳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새벽기도 감당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줄 놓지 않기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 위해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다가 제가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 청소하는 날이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은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평일날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오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구분되는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일날에도 교회 자주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심심하면 교회 오시고 힘들면 교회 오시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교회 오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교회 오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시면 오시는 족족 카페에 문 열어드리고 커피 뽑아드릴 수 있어요. 아시죠? 옆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 있는데 커피숍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일날에 여는 것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욕도 먹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두려움을 줘서는,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겠죠. 커피숍도 생겼고 그 옆에 보니까 또 도너츠, 핫도그집도 생겨서 환장하겠어요. 지나가는데 그냥 그 냄새가 펄펄펄 풍기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평일날 교회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비싼 거는 못 대접하고 그런 거는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왔다 갔다 왁자지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빌붙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려면 그렇게 새벽도 감당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은 당연하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좋은 것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진액을 빨아먹고 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발 맞추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는, 그저 고리타분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으나 유다는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바랬지만 압제받는 백성의 부르짖음만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일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집사님 덕분에 살아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가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들포도가 열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교회라는 밭에 심긴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원줄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들포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되는 기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과 온유,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극상품 포도의 가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고 악을 행하고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고 방탕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받아먹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양분을 받아먹는 까닭이 바로 여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점점 더 들포도가 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포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힘을 얻고 나 혼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죄짓고 사람 만나면 승질나고 짜증나는 일들만 많으니까 나는 안 나갈 거예요. 나는 혼자서 은둔하듯이 나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면서 살 거예요. 이거 옳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교 신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절이 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속세를 떠나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득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무념무상 아무것도 채우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붙잡거나 쌓아놓지 말고 그냥 떠나자.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개인적인 수양을 위해서 모든 속세의 연을 끊자.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불교의 가르침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읽는다, 나 혼자 묵상한다 그러면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너희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 그냥 너희는 할 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심판은 내가 하리라 하시면서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숨으려고만 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숨어 있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을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요즘에 들어서 전원교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는요 마을의 중심이에요. 가운데. 시골 같은 데도 보세요. 잘 보이는데 교회 세워져 있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교 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합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심이 더 깊습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불교 신자의 신앙적 열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열심이 덜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래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상태는 불교 신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세상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데 그냥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나 불교 신자들의 상태나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다 깨지고 무너지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야, 니들이 내 마음, 나의 성품, 내 마음만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 내가 제공해 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뭡니까? 만나를 먹는 방법, 메추라기를 먹는 방법,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 이런 거 배운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광야 같은 죽음의 상황과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 배운 거예요. 예? 왜 광야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예? 광야는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예?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안 되면은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는. 근데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누구보다도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2명 빼놓고는 다 죽게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 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신비스러운 일들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물 떨어지고 먹을 거 없고 신기하게 야,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야, 이게 뭐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고 또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왜 만나만 먹게 하신다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이 다 징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다 문제 있어요.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내가 얼마나 뭐 온전하다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 당하고 나만 같아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가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릴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내가 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벌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낙심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자가 울 때가 언제래요? 사자가 우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 아무 때나 안 운대요. 배고플 때 운대요. 이러면 배고프다는 증거래요. 그런데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은 계속 배고프다는 거예요. 야, 오늘 2명 걸려 넘어지게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됐어. 이게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힘을 모으면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밖에 못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참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함께 한 곳에서 이 화평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당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일을 덜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요, 이 빈자리 채워지는 거 이거 꼭 해야겠죠. 그런 사모함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 빈자리, 이 예배당은 좀 채우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채워주십니다. 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역 중심의 교회들 있잖아요. 사역을 많이 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리는 교회들.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자주 뵀는데 항상 지쳐 있어요. 항상 힘들어해요. 부교육자들은 맨날 담임 목사님을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래요. 명전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행복이 있는 교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면요,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사람이 많아도 편가르고 모이면 모일 때마다 그냥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끄댕이 붙잡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아무리 인원수가 많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빵빵해도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행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가 행복하면 그게 장땡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니, 저 교회는 뭘 하길래 저렇게 재밌어?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부침개 전도 했잖아요. 부침개 전도할 때도 제가 주변 이웃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요.
2년 전이니까 여신도에서 아나바다 장터할 때도 그 얘기를 옆에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들렸고, 하나는 목사인 저한테 와서 일부러 와서 믿지 않으시는 분 같은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침개 전도할 때.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할 때는 그때 막 음식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막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터 이렇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슬쩍 금강연사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 교회는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화평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 하안동 일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화평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더 중요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덕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 하나 될 때, 한 마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극상품의 포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리라 말씀하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